아멘.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공급받느냐?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요.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앞으로 인류 종말에 나타날 짐승,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신령한란 시발점이 한일의 언약에 체결해서 그의 정체가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의 등장은 그 훨씬 이전의 역사의 무대 뒤에 이에 나타나 한일의 언약에 성취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다. 어느 날 뚝딱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3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30년 전에 오셨어. 그랬는데 30세쯤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3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다, 그가 예수다를 몰랐어요. 이와 같이 이 적그리스도 앞으로 짐승 전 세계를 통치할 사람이 이미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예, 몰라.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역사,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남에서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만들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역사가 나타났을 때 저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30년 전에 있었지만 그때는 몰랐잖아요. 30세쯤 되어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이와 같이 지금도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누군가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걸 모르는 것이 왜 그러냐. 아무나 적그리스도가 누구다고 할 수가 없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나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요 일개 왕입니다. 중동 유럽 지역의 한 왕이에요. 어떤 나라의 왕인지는 몰라. 그런데 중동 지역의 한 왕으로 나라의 최고의 책임자로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시해를 당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유럽 지역의 한 왕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거 순간에 매스컴으로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그러게 되니까 어느 나라 왕이 죽었대. 누군가의
시해로 인해서 죽었대. 이것도 굉장히 놀란 소식이에요. 놀란 소식인데 그것보다 더 놀란 소식이 있어. 이 죽었다고 했던 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매스컴이 와, 이제 어느 왕이 누군가에게서 죽었다라고 하는,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안전히 살 감이 없다. 이렇게 했다가 이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건 더 금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톤두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 소리를 듣고는 이 사람이 이제 야, 이 사람이 바로 신이다. 이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다. 최고의 신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중국에 유럽하고 관계없어요. 그래도 그때가 되면 3살 먹은 아이라도 그 사람 이름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인물이 돼버려요. 그렇게 될 때 그때 가서 야, 저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도 그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있었다가 예수님의 역사 30년쯤 후에부터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지만 그가 누군지를 몰라요. 모르지만 그 왕이 돼서 누군가에 의해서 시해를 당했다가 살아난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이미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이 계시록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그가 적그리스도인지 모릅니다. 알지도 몰라요. 그냥 중동에서 한 왕이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도 몰라요.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어떻게 알겠어? 전혀 몰라요.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와 같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 해도 이 사람이 최고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용이 사단 옛뱀 용 마귀가 능력을 주어버립니다. 여러분, 귀신이 능력을 주어도요 사람 못 이겨요. 아주 연세가 많으신 사람이 귀신 들리면 젊은 장정이라도 그 사람 힘 못 이겨요. 귀신 못 이겨요. 귀신도 못 이기는 우리 사람인데 용의 능력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용의 능력. 귀신의 총책임자가 용이요. 마귀의 총책임자가 용이에요. 그런데 그 용의 능력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건 못지 못한,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란 권세를 받으니 신성 모독,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때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신이다라고. 능력이 나타나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남에서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도 용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이상의 능력을 행해버려요. 그러니까 감히 이 사람이 말로 진짜 신이다. 그래서 그때는요
많은 교회들이 그 신을 믿게 돼 있어요. 그 신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배도하는 일이에요. 그 순간에 지금도요,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는 사람들은 볼 수 있는데 교회들이 서서히 세상으로 빠져갑니다. 교회가 진리를 찾아 오직 주님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점점 쫓아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일날 한 번밖에 예배 없어요. 새벽 기도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요. 이게 미국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금요 예배 거의 없어졌어요.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거의 없어졌어요. 예배 드리기를 뭐예요? 모이기를 힘써라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기를 패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우리나라에도 수요 예배도 없어질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금요 예배 없어지기 시작해 완전히 이제 드림 교회가 얼마 없어요. 이와 같이 금요 예배 없어져 버리면 수요 예배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점점 세상으로 향해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세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그래서 주님은 졸며 잘새, 다 졸며 잔다. 마지막 주님이 올 때가 되면은요, 완전히 영적으로 다 쇠퇴해요. 영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다시 오심 생각 안 해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예요. 예배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드리는 거야.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게 바로 졸며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졸며 잔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초병들은 군대들이 다 잠을 잘 때 보초병이 항상 깨어있어서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보고 있는 보초자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도 마지막 때 보초자를 세운 거예요. 그 보초자가 누구냐? 바로 두 증인들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적그리스도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이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먼저 신사참배를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에요? 일본, 천황, 일본이 그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누가 우선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일제 천황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려. 천주교 뭐예요? 먼저 누구?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에게 합장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늘 교회 가서 예배드려요. 천주교는 뭐가 우선이에요? 성모 마리아가 우선이에요.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이 아니요. 예수님이 아니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게. 이와 같이 나중에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려 건세를 성도들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이제.
그래서 너희들 나를 따라. 지금 북한에가 교회가 있어요. 뭐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아니라 김일성이 김정은이 이제 그런 자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이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게 바로 북한의 교회예요. 중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류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바로 그러기 전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우리나라 이제 나타나서 우리 믿는 자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에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자가 주는 것은 이제는 표식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섬기냐? 네가 나를 믿냐? 라고 하는 표를 주는 거예요. 그 표가 666표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인 짐승에게 이런 경배를 하는 자들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찍어 주도록 하신 것이다. 이 표는 사탄에게 속게 타는 표식이에요. 이 표가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편이야 이거예요. 이거를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겠고 이마에나 손에다가 표를 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람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이마에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표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이제 적그리스도 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다고 그래요. 이제는 손에 은행에 가면 손에 지문을 가지고 이제는 통장도 필요 없어. 도장도 필요 없어. 이것만 딱 누르면 얼마 내 인출을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은행 가서 지금 있어요. 농협 가서 그거 하면 된대요. 농협 가서 그거 신청하면 손 이렇게 딱 손만 내 손만 인식을 시키면 그때부터는 그 후로부터는 어디 은행 가든지 모르겠어요. 농협에서 한 것만 가지고 농협만 전국 우리나라 전국 농협만 통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타사 뭐 국민은행 이런 건 통할지 이건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농협은 다 된대. 전국 어느 농협가 이것만 딱 손만 누르면 그냥 내 통장에 있는 돈 다 뺄 수 있어. 이제는 뭐 비밀번호 없어도 돼.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내 손을 딱 놓으니까 누구도 내 손 지문 변조 안 되잖아요. 누구도 못 빠져나가. 이 손으로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내 통장에 돈을 못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집사님 가봐. 농협 가봐. 농협 가서 이거 만들어. 아니 진짜요. 그거 오 목사님 했대요. 오 목사님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은행 가서 이야기하면 된대요. 예, 시스템이 돼 있대. 이렇게 발전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딱 보면 이마에 표가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섬긴다 안 섬긴다. 그때부터는 마트에 딱 들어가면 그때는 표가 있는 사람만 물건을 살 수 있어요. 표 없는 사람은 물건 못 사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마트 가서 아니면 가게 가서 식당 가서 표 없으면 밥 못 사 먹어. 어떻게 할까요? 굶어 죽어야 해.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행하는 시대는 후 3년 반부터입니다. 제도 기간이 3년 반이 있어. 제도 기간이. 3년 반 동안은 야, 육링표 안 받으면 매매 안 된단다. 음식 못 사 먹는단다. 육링표 받아야 산다. 그것을 제도하는 기간이 3년, 전 3년 반. 그런데 그걸 안 받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예비처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마트 갈 필요가 없어. 예비처에 가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비처예요. 구태여 우리가 뭐 돈 주고 가서 뭐 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약 40년 돈 필요했을까요? 강약 40년 돈 필요했을까요? 일하는 거 노동이 필요했을까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든 필요한 공급 다 해주었어요. 고기 먹고 싶다니 고기 주었어요. 만나를 주었어요. 우리도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가 있으면 3년 반 동안 필요한 거 다 주셔. 우리는 육령표 안 받아도 돼.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표를 안 받으면 죽어야 해요. 후 3년 반부터는 전 3년 반 동안에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은 표를 줍니다. 그때부터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3년 반부터 전 3년 한일의 언약 시작된가부터 표를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3년 반 동안 강제는 아니요. 강제성은 없어. 우상 숭배해라. 그래야 표를 준다. 그래야 산다. 강제성이 없는데 후 3년만 이제 표 안 받은 사람 싹 다 어디로 빠져버려? 믿음 좋은 사람들 다 어디로 빠져버려? 예비처에 다 들어가고는 여기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미련한 5처녀예요. 10처녀 중에 5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들하고 문이 닫혀졌어. 남은 사람들 미련한 5처녀 남았어. 이 세상에 후 3년 만에 남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미련한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전적으로 매달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표 안 받으면 살아남지 못해. 그때는 전 세계 군대들이 뭘 해야 해? 표 안 받은 사람만 찾으러 다녀. 후 3년만 들어가면. 표 안 받은 사람만 찾으러 다녀서 억지로라도 이제 경배하게 만들고 만약에 말 안 듣는다 하면 죽일 거예요. 전 3년 만에는 못 죽였어요.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호련이 옮겨지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가짜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 미련한 처녀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읽어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불이 마지막 심판의 도구인데 이 불로 사람이 되는 불로 사람이 되는 심판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아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알곡은 추수 때가 되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가라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씨를 뿌렸나요?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이야기할 때 놔두어라. 그거 여러분 뽑으려고 가다가 다른 알곡까지 없어지니까 망가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놔두어라. 추수 때 알곡은 드리고 이 껍질, 이 길이, 이런 착복 이런 것들은 불에 던진다. 알곡이 어디로 가서 예비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비처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어디 남어? 이 세상에 남게 되니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온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이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더라.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대접 심판이 있게 되는데 육류표 안 받은 사람이 악한 독한 종기가 안 생겨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병 얼마나 독한지 사금팍으로 몸을 긁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질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욥이 받았던 그 질병, 이 온몸이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났다 했잖아. 욥이 이게 악창과 종기, 여기에서 악하고 독한 종기, 이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하는 것이 욥이 받았던 그것이 아닐까. 욥이 누가 그것을 주었어요? 마귀가 주었거든요. 마귀가 욥에게 그 질병을 주었거든. 그러니까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누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받았던 그런 악하고 독한 종기가 이런 종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욥의 친구들이 왔을 때 몸이 너무 상해 있으니까 알아보기 어렵다 할 정도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요, 악한 독한 종기가 온 몸에 나오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깨끗하다 종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다? 육류표 안 받은 사람이다. 금방 알죠. 그러니까 금방 잡아갈 수밖에 없어. 표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자는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다. 아멘. 이와 같이 이 사탄이 이제 능력을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이란 짐승을 따른 무리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라.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우리 이름이 짐승의 생명록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육륜표를 안 받는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여러분 육륜표를 안 받는데 생명록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육륜표 안 받는데 우리가 뭐 짐승 걱정할 필요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육륜표를 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구태여 왜 짐승 이야기를 했고 왜 육륜표를 이야기했고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해요.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있으면 우리는 육륜표를 안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걸로 우리는 자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육륜표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또다시 이 세상의 삶이 쉬워지기 위해서 이 삶의 삶을 어렵게 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육륜표를 받고 한다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짐승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 자는 하나님의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우리만 비방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하늘 보좌에는 24 장로들이 있고 네 그룹이 있고 수많은 만많은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들까지도 이 자가 비방한다. 그리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또 이 자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와 같이 이 자가 이렇게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세는 언제까지냐? 42달 동안입니다. 짐승이 통치의 기간은 42달밖에 못해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 오래 못합니다. 42달. 42달 끝나면 주님이 재림함으로 산채로 불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에게 경배할 자가 누군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짐승이 경배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멸망의 표인데 지옥의 티켓이에요. 이 티켓 받으면 어디 가요? 여러분 비행기 티켓을 받으면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그 티켓에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어. 이와 같이 여러분 육륜표를 받으면 어디 가는 티켓이에요? 지옥 가는 티켓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와서 헌신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육륜표 딱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티켓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지옥표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절대로 안 받아야 해요. 이건 티켓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여기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 짐승의 경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짐승의 경배합니다. 그리고 생명록에 있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는 환난 날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줍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욥이 그냥 견딜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힘을 주셔요. 그냥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길 힘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길 힘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한 믿음은 여기 있다. 성도들의 인내한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한 믿음이 여기 있다고 하신 말씀은 성도들의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종을 명심하고 짐승을 따르거나 짐승에 경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겠냐. 우리 주님이 한탄하신 말씀 잘 기억해야 해요. 정말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는 인류 종말에 이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짐승의 표를 준다고 하는 이 두려운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우려고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투쟁하는 각오를 하고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여러분 생에 그런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대에 적그리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앞으로 중동 지역이 더 많은 전쟁 위기가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시기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 시기가 오게 된다면 러시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야말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된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10그룹의 형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곧 너무 세계가 흐르고 있는 이 정세가 너무나 긴박하다. 너무 긴박하게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지금 1년에 강산 변해요. 1년이면. 그만큼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런 날이 올지,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누군가에 의해서 시해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자가 나타날지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1시간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할 수 없겠느냐.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면 어떤 경우라도 육류표를 받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